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나온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찬양과 기도, 헌신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담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드림이 주님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주 앞에 일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시종의 일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9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하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김평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남부교회당으로 향하게 하시고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10대의 강국이라는 놀라운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건대 경제적인 논리로 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나라 이민족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 75년 전에 이곳에 남부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의 문제가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귀한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셔서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셔서 목사님을 보내주실 때 그 목사님과 같이 남부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단임과 청병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청빙위원을 구성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청빙위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청빙위원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한절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몸은 새약해져가나 믿음은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고상과 중삼이 진리의 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 추리를 하며 또 교사들이 어린이 대회 아버지에 참석하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다대히 아버지의 드림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완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림센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직기와 모든 것들을 우리 이동 선교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피부가 연약하고 다리가 부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정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힘든 자들이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아버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아버지의 한 권력 지천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 든 스텔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예, 이 시간에는 조수구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적 긍정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큰 바위 밑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사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더랍니다. 그 결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이 지식이 없다거나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 85%는 뭐냐? 인간관계의 문제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각자 상대하는 사람이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술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맡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기술, 매뉴얼, 어떤 법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관계란 개인이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85%의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꼭 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어떤 태도냐? 소위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활 태도를 실패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태도가 다 긍정적이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조사 보고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한 이론과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교육한다거나 세일즈맨을 훈련할 때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인드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과 을이 팔베개를 하고 풀밭에 누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하늘에 구름이 돈으로 바뀌어서 내 앞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10,000원짜리로 바꾸면 적어도 1,000억은 될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을이 갑에게 말합니다. 1,000억. 와, 그걸 다 못해? 친구야, 내게 반만 주지 않을래? 그러자 갑이 코웃음을 치면서 웃기지 뭐. 왜 네게 반을 더 줘? 야, 그러면 10분의 1만 줘라. 안 돼? 그럼 100분의 1이라도 주라. 10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10억 원인데 왜 너한테 10억 원을 그냥 주냐? 아이고, 그러면 막 1억 원 줄 수 있겠냐? 야, 임마, 1억 원 그냥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임마. 야, 너는 어찌 그래 애가 인색하냐? 1,000억이 공짜로 생기는데 그래, 친구한테 그까지 1억도 못 주겠냐? 그때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도 저쪽 구름을 차지하면 1,000억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래?
바보 같은 자식아.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긴장하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소름 끼치는 도전적인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갑처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을처럼 소극적이고 구걸형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태도 가운데 이런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의식은요, 그 이상입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자꾸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잖아요. 그 잠재 능력도 한계를 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독려하고 내 속에 잠재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긍정의식은 내 능력, 특히 인간의 잠재 능력 같은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긍정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뭐 이런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태도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창조적인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창조적 긍정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상식이나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능력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나는 창조적으로 말씀을 긍정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창조적 긍정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창조적 긍정의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자고, 창조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자라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자,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성경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과 저주가 입으로 튀어나오지만 그래도 입을 꼭 다무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 입으로 그냥 축복을 하라. 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축복하라. 이게 쉽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높은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평범한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의 원리. 내 곁에 항상 가깝게 두고 실천해야 될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만 창조적 긍정의 믿음이 없으면요, 현실 밖에 저 멀리 있는 수도사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교훈이 될 뿐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핍박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 그럼 어떤 놈? 그 놈을 축복해 주면은 그 놈이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로 보면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이고도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내 삶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자리로 미끄러지도록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게 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 가기는 못 만들지만 한번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게 될 그때까지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도록 미혹합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직접 죄짓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매는 맞는 거예요. 뭐 10대 맞느냐 20대 맞느냐 하나님께서 매를 감하여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요, 매는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뭐 늘 얻어맞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미혹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와 그물에 걸려서 신음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말고 이기면서 살라,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이기고 지지 말라, 당연하죠. 그런데 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일반 상식과는 다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고 축복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요.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이나 악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사 처음 싸움은 시작할 때는 선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악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는요, 나름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된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지만,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한 원리가 소위 변증법적 원리입니다.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주의, 곧 그 선한 그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싸움과 폭력과 거짓말과 심지어 살인은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과 투쟁과 인권 유린도 마다하지 않는,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즉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잠깐 허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돈은 많은데 아주 못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조금도 선한 일에 쓸 줄 모르는 고리 대금업을 하는 이 아주 전당판 노파를 두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저런 인간은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두고두고 아무리 선한 일로 그 악을 정당화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 노파를 죽인 가책 때문에 한평생을 괴로워하며 살게 되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이라, 이거예요, 이 소설의 주제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귀는 악으로만 우리에게 접근해오지 않습니다. 선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악한 의도로 나를 괴롭히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고 봐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냥 눈 감아 주고만 넘어갈 수 있겠는데,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와 대항하여 싸우고 따끔하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사실 속에 사탄이 올무를 놓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항하여 다투고 잘잘못을 따질 때 그 본질은 슬그머니 뒤로 감춰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부분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난 악한 감정,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노, 이것이 결국 죄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가 막이고 나는 고통 속에 있다면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사는 부부싸움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은요, 큰 문제 가지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돕습니다.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자기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다네요.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남편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다네. 하여간 큰 어려움을 만나면요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게 부부예요. 그러나 보통 부부의 싸움은 그야말로 작은 문제, 자존심의 문제, 말 한마디의 문제, 이런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일어난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안 뭐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뭐 넘어갈 일인데 한마디 두마디 서로 주고받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게 되고 화가 나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화가 나서 한마디 내뱉은 말인데 그래 이제 본심이 나오네. 본심이 나오네. 그래 그게 평소 네 마음이지. 원래 그게 네 음흉한 마음이야. 이래가지고는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큰 문제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을 가리켜 man-like,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나를 선으로 대하니까 나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beast-like, 동물적이라고 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devil-like, 악마적이라, 악마적, 배은망덕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God-like, 하나님의 방법,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내 평소의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길이 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제자훈련 그렇게도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 평범한 성경의 진리는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안 그런가요?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친절을 친절로 갚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남편의 위신을 오히려 세워주고 아내의 체면을 세워줄 때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한다고. 그래서 분명히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여기에 인생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전투에서 이긴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수 갚는 것, 그 주님께 맡기라는. 그럼 주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확실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다가 되치기 당하고 함정에 빠져서 더 큰 손해보기가 십상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갚으신다면 얼마나 확실하게 갚아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항복하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만 복수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창조적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배짱과 믿음은요 같은 면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마다 그 배짱만큼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나폴레옹이 자기가 아끼고 타던 말이 도망을 쳤더랍니다. 근데 날쌘 병사 한 사람이 도망간 말을 붙잡아 온 거예요. 애지중지하던 애말을 되찾게 되니 나폴레옹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사병을 보고 한다는 말이 고맙다 대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병이 차렷자세로 경례를 쫙 붙이더니 감사합니다 각하. 그러고는 냅다 뛰어서 막사로 가더니 짐을 싸서 장교 숙소로 자기 짐을 옮겨놓고 사병 옷을 벗고 대위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폴레옹 앞에 나타나서 경례를 착 붙이면서 하는 말이 각하 명령대로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폴레옹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래 대위 정말 멋있다. 앞으로 더 잘하기 바란다. 이래서 졸지에 사병이 대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도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창조적 긍정의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적극적인 창조적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못 이길 것 같지만, 손해될 것 같지만, 내가 질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존심 그까짓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옛날 자동차나 기차가 처음 달리던 시절이에요. 저 시골에서 차가 지나가면 멀리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어른들은 아마 경험이 있어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돌을 집어 던졌어요. 차가 지나가면. 그래서 달리던 차 유리창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요,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차가 지나면 욕을 했어요. 욕을 어떻게 했는지 두 손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 그 차마 그건 뭐 흉내 못 되겠는데, 손으로 가지고 막 멀리서 욕을 해댔다. 하여간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야단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심하게 그랬습니다. 아시잖아요. 못하게 하면 더 재미있어 합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이요,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아이들이 벌집을 건드립니다. 벌집 건드려본 분들 계실 거예요. 벌에 쏘여가면서 막 돌을 벌집에 탁 던져놓고 벌이 막 튀쳐나와서 윙윙거리 막 도망가서 숨고, 그 재밌거든요. 벌집 건드리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길가에 탁 한데 벌집을 발견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다가 딱 벌집을 발견해. 저 벌집 있다, 벌집 있다.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벌집에 돌을 탁 던져놓고는 막 저만 가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벌이 화가 나서 잉잉거리면서 막 길가를 싹 쏟아와서 공중에 막 벌이 잔뜩 윙윙거려서 다니는데 뭣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붙어가서 막 쏘는 거예요. 졸지에 벌에 쏘인 사람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숨어있던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막 쫓아옵니다. 이들 막 하면서. 그럼 걸어만 날살래라고 도망치기도 하고 잡혀서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꼭 그랬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혼난 후에는 그 다음엔 안 할까요? 더 합니다. 못하게 하면 더 재미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제발 이놈들아, 차 지나갈 때, 기차 지나갈 때 돌 던지지 말고 손으로 욕 좀 하지 말아라. 선생님들이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조회 시간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반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어하고. 그런데요, 얼마 지나서 그런 행동이 싹 고쳐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고쳐진지 아세요? 그 이유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의 사례를 문교부에서 전국 학교에 시달을 한 거예요. 어떤 지방의 선생님 한 분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효과가 없자 자기 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철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에게, 애들아,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우리 손을 흔들어 주자, 이러고 손을 흔들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따라서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그러자 기차에 탄 사람들도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흔들면서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차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 있는 노인도 아저씨도 아줌마도 어린아이까지 덩달아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차만 지나가면 쫓아나와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전국 국민학교에 퍼지기 시작하자 기차에 돌을 던지거나 차에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긴다고 해도 또 다른 악을 동반하고 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긍정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기구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구찌. 이 기구찌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항상 1등을 했더라는 겁니다. 영국 학생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브라운이라는 영국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천재였다. 그런데 늘 이 기구찌에게 밀려서 2등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기구찌의 벽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기구찌가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기구찌가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시험 때가 되어서야 기구찌가 퇴원을 했고 그 상태에서 시험을 치게 된 겁니다. 모두가 이번 학기는 브라운이 1등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또 기구찌가 1등을 한 겁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까 브라운이 매일같이 병실에 있는 기구찌에게 강의 노트를 갖다 줘서 공부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일로 인해서 1등은 기구찌에게 빼앗겼지만 브라운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참 승리자는 브라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브라운을 2등 인생으로 남겨두실까요? 저도 피부나 머리카락이 꽤 괜찮았었는데 이제 저의 인생이 저 서산에 지는 해같이 느껴졌어요. 참 서글프기도 하죠. 서산에 지는 해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해가 다 질 그때까지 석양 노을과 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써 봅니다. 새벽마다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선대해 주신 분들과 그 자녀들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은퇴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더 기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 때문에 부족한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제 마음에서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던 도움의 사람들이었고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누가 먼저 행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멋진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쪽을 선택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고 낮아지는 쪽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 그 창조적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종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시온에서 베푸시마 약속하신 복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창조적 긍정의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은혜의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마다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간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적 긍정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사님, 진리의 터전 위에 참으로 말씀의 반석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목사님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그 앞에 순복해 나가는 이 청빙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아버지시오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 모든 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진 목자, 참으로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터전 가운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릇을 준비하여서 이러한 귀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청빙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청빙위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과정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생명,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떠한 물질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등록하셔서 저희 진해남부교회 한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조수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5시에 중원 로타리에서 성탄트리 전등식 및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전등식 관계로 저녁 예배 찬양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출석 체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 본당에도 참 예쁘게 이렇게 성탄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반짝반짝 얼마나 예쁘든지, 이게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꾸며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모습이 나왔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밤에 어떻게 반짝반짝하는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녁 예배 나오시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시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50회 경남노회 어린이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이들 보면은 또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탄트리 점등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중원
로타리 광장에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서 또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주방봉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성경 일독 본문 참고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일 아침 겸손하게 나와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악조차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